하나님 말씀 민수기 35장 2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5장 22절에서 3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 도피성 제도는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고, 그리고 이 도피성 제도는 하나님이 요구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자신들에게 주는 선물이기도 한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도피성은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실수로 혹은 사고로 사람을 죽였을 때 그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22절, 23절을 보시면은 과실치사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드러나고 있죠.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살인했다고 이렇게 했을 때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쳤다가 또 기회가 엿본 것이 없이 무엇을 던졌을 경우, 또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졌는데 사람이 죽었을 경우,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과실치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 그 상대에 대한 무슨 원한이 없어요. 해치려고 의도한 적도 없는데 우연히 사람을 죽였을 경우, 그러니까 전혀 해칠 의사가 없었고 그로 인하여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원수 사이가 아닐 때, 이때를 가리켜서 과실치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형제도는 만드셨어요. 사형제도는 만드셨지만 상당히 많은 경우에 함부로 사람을 죽이도록 이렇게 하지는 못하게 하셨어요. 죽이지 못하도록 여러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아무나 죽일 수가 없었고, 성경에서 말할 수 있는 말씀하고 있는 이 사형에 대해서도 분명한 고의성이 있고, 또 그 악의에 대한 증인도 한 명이 돼서는 안 돼요. 한 명의 증인도 아니고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통해서 확인이 되어지는 한에서만 사형에 처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공정하고 확실한 경우에만 사형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사형 선고를 할 때에도 그 살인이 어떠한 경위로 발생한 것인지 밝히고서 반드시 규례에 따라 회중들의 재판을 하고 나서야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4절, 25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규례대로 판결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판을 통해서 확실하게 판결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사람을 죽일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정당한 법의 절차, 그걸 받아서 그리고 재판에서 혐의가 입증될 때에만 사형에 처하도록 한 겁니다. 24절에서 보면은 회중이 하면서 친자, 가해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피해자 간에 이 판단을 하도록 했을 때 피해자는 죽었으니까 그 피해자의 가족이 이제 책임을 지고 이 재판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살인의 경우를 이렇게 조사하고 나서 과실치사로 밝혀지잖아요. 그러면은 살인자는 어디로 돌아가도록 허락을 받습니까? 25절에 보면 도피성으로 돌아가도록 허락을 받아요. 자, 그리고는 담당 대제사장이 생존하는 동안, 그 생존하는 동안에 도피성에서 살게 합니다. 자,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요.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 사람을 죽이기는 했지만 대가는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가해자를 만약 집에서 살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까? 피해자 가족이 그 마음에 분을 품고 그 사람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도피성 안에 살게 함으로써 이 가해자의 생명을 보호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죠. 자,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대제사장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대제사장의 죽음은 그 살인의 죄가 동시에 사면되는 것으로 이제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죠? 28절에 보면은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는 도피성에 머물렀다가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자기 소유의 따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의 죽음의 자체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어린 양의 죽음과 같은 속죄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죽음과 속죄양의 어린 양의 죽음의 의미가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 신약에 와서는 누구를 예표하는 거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게 대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죽음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가 어떻게 되었어요? 속죄되었잖아요. 죄를 지었을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 살인자가 사면되었듯이, 도피성에서 벗어나서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죄에서 자유함을,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복된 길이 열려짐이 이 예표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26절, 27절에 보면 만약 살인자가 때가 되기 전에 성읍 밖으로 나갔어요. 그 나갔다가 복수하는 자를 만나가지고 그 복수한 자가 그를 죽였습니다. 그러면은 그 복수하는 자가 처벌을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성경에 보시면 처벌을 당해요? 안 당해요? 처벌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도피성 위의 장소에서는 출입이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목숨은 복수하는 자의 손에 있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규례 안에서 반드시 도피성 안에 들어가서 보호를 받아야 되고 그래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도피성에 피신한 이 살인자, 오직 누구의 영향권 안에서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 대제사장의 영향권 안에서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살인자가 도피성을 떠나서 대제사장의 영향권 밖으로 벗어난다? 그러면 보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날 적용을 한다면 우리가 어디 안에 있을 때에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분의 영향력 안에 있어야 돼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공의의 그 칼날을 피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죽음이에요.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향력 아래서 떼어놓으려고 그만 어찌하든 유혹을 하고 핍박하고 그러거든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 안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돼요.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하나님의 그 공의의 심판에서부터 벗어나서 우리의 생명이 보존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33절, 34절로 가보시면은 도피성 제도와 함께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그 땅을 더럽히지 말라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땅은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땅 그 땅을 더럽히는 건 뭐예요? 피 흘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피 흘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피가 그 땅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피를 고의적으로 흘렸을 때는 그 땅을 깨끗이 하는 방법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피를 흘리게 한 자가 피를 흘려야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 땅이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피는 뭘로서만 갚을 수 있다는 겁니까? 피로 갚아야 돼요. 다른 방법으로 갚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피는 피가 아니면 속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 속에서 무엇을 또 하나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한 하나의 상징이 들어있는 겁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깨끗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셔야만 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공의가 있고 공의에 의한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인류의 죄 때문에 우리가 흘려야 할 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해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피값, 죄값이 용서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죄의 대가가 지불되어졌고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다른 길은 없고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자신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지불되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나타나는 이 도피성 제도, 이 도피성 제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어야 죄인이 자유로울 수 있어요. 마찬가지였어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형벌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된 겁니다. 도피성. 이 도피성은 바로 누구를 예표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외에는 죄인들을 자유롭게 할 방도가 없어요. 오직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만 죄와 정죄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이제 해방되어서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어야만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정말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들이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느껴지는 것이고 그럴 때 진정한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허락되어진 이 자유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그리고 이 자유를 내가 결코 잃어버리지 않겠다라는 그 복된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을 막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찌하든 우리의 죄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깨달아지고 분명하게 드러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죄를 가지고 자백하러 나아가야죠.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가서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자백하기만 하면 어떻게 되십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그 보혈로 씻어주시고 감싸주시고 용서하시고 보호하시는
돌봐주시는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범죄한 후 어디 다른 데로 갈 때가 아니라 오직 어디로요? 예수 그리스도께로만 가는 거예요. 그분께로 가지 않으면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잡으러 다니는 마귀와 세상의 그 육신에 잡히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것에 의해서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하든 죄가 드러나는 순간 속히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복음이고, 그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감격과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피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오늘도 사용하시면서 나의 죄를 위하여 참으로 값진 피를 흘리신,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함으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정결함과 그리고 참 자유와 행복을 누리면서 믿음의 길로 복된 길을 풍성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시고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가 이제 죄의 형벌에서 풀려나게 된 그 사실에 대해서 이 시간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죄가 하나님이 계시는 그 거룩한 곳을, 성전인 나 자신을 얼마나 더럽히는지를 깨닫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이 시간 모든 죄를 다 도설하십시다. 연약한 우리를 보호하시고 죄악으로부터 건지시는 도피성 되신 예수님을 이 시간에도 찬양하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